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분노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저쪽과 이쪽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있는 그쪽에는 흑암으로 덮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밝은 광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창세기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 달을 가지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도 낮도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흑암을 만드시고 애굽 군대의 접근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쪽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빛이, 저쪽 애굽에게는 흑암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양쪽을 나눠 놓으셨습니다. 휴전선 38선 너머에는 흑암과 배고픔, 굶주림, 폭정정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38선 너머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다 산들도 민둥상이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라는 프로를 토요일날 아침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KBS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이들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리고 다 아이들이 체구가 적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편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배부름과 만족과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 편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차이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편이라고 해서 다 광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흑암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려움과 흑암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종살이요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제가 설교 연구에 지나간 일들 가운데 불법 도박,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조사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호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다 써놨는데 이름 부르면 부를 수 있겠지만 이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모릅니까? 우리 교회 저는 교인들 거의 다 이름들을 다 외웁니다. 내가 교회학교 가서 설교를 못하지만 제가 아이들 이름 거의 다 외웁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어떻게 부하 직원 이름을 모르고 부하 직원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되지. 그런 머리가 나쁘고 그런 머리가 빈 사람들이
정치하면 여러분 나라 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보고 크는 요즘 10대 어린 소년 소녀가 20대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저들이 그런 거 모습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전 미래가 아찔합니다. 뻔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정계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계시니 그들은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헛헛한 것입니다. 사형산업이 팽창하면서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수십만 명이 도박판에 매달리고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지요. 성인용 도박판, 게임장, 경마장, 또 불법, 또 좋지 않은 스포츠, 그러면서 가정들이 깨지고 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전국에는 독서실, 도서실보다 3, 4배가 넘고 20조 전후가 시장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손을 대려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허가 신청해 놓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이 편 저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부인하는 것은 흑암과 같은 삶입니다. 대체적으로 도박장, 술집, 카페, 나이트클럽 좋지 않은 곳에는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밝지를 않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길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가정과 집이 어둡고 사상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영이 어두운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대체적으로 밝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집안들 가면 집안 분위기가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에서 나의 사랑이여, 이 찬양을 많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도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매우 심히 가깝다고 말합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이야. 내 한 조직 속에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을 잘해야 되고 마음을 잘 품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네가 행할 수 있다. 생명과 복을 너에게 주겠다. 화도 너에게 있고 축복도 네 자신에게 있다. 말씀 붙잡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 순정의 편, 진리의 편, 죄의 의의 편, 생명의 편, 축복의 편, 그리고 기적의 편, 광명의 편입니다. 늘 이 편에 서야 됩니다. 저 편에 서면 사단의 편, 불순정의 편, 불의의 편, 진노의 편, 사망의 편, 저주의 편, 망하는 편, 흑암의 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광명과 밝은 편에 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놀랍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상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번성하고 잘되며 창동하며 그리고 영원히 잘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친히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면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공격하면 그 사람이 언제 우리에게 공격할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욕해도 우리는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똑같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21절 그리고 27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러일으키사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군인들은 정신이 늘 똘빵똘빵해야 되거든요.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정신이 희미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나가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명령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그냥 손 한 번도 안 대고 전쟁 이긴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27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심히 휘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어요.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죽은 시체가 애굽의 그 특별 훈련받은 군인들이 다 죽어서 바닷가에 넓이하게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새벽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입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심히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에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도 새벽에 다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가정, 자녀들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약속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강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킨 시간도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한 시간도 시편 46편 5절도 새벽이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부흥과 회복의 축복을 이루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21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손이 뭘 거룩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만지고. 그러나 사람의 손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가 제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거나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빛과 생명과 축복으로 일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면서 당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당신을 전폭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보시고, 그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손을 들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마르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지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진을 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 나타나는 행동이 당연히 있지요. 놀라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듯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급한 키브력을 잡으면 으악 소리를 지르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이 소리를 더 크게 지르죠. 밤중에 흑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앞에 쿵 나타나면, 코앞에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부르짖고 소리 지른 적이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두려워 소리치는 경우가 있고 두려워 소리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인생에 힘이 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힘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두려워서 비겁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힘들 때 소리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거기 장사 지내고 병자지가 있을 건데 여기 광야 나와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을 낳고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언젠가 다 터져요. 언젠가 다 발각이 나요. 실은 제가 모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문서, 성경을 기록한 사실들을 살펴보고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실수했고
그런 가운데 모세는 그랬겠죠. 이제 뭔가를 의협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정체에 밀려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40년을 살았어요. 한 40년 사니까 뭐 또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죠? 또 그동안 가서 살만한 거예요. 맨 처음에 힘이 들지만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또 살만한 거예요. 큰 집에서도 뭐 살만하고 또 조그만 집에 가면 맨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또 버틸만 해요. 살아보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왕궁에서 살다가 이 만나는 사람들도 다 정복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치인들을 만나고 왕궁에서 식사 생활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광야 가서 시골 광야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 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뭐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 겉벌이 스말이면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처가살이 가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엔 힘들었지만 살만해요. 그리고 이제 돈도 생겼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인생 나이가 80이 되면 그냥 뭐 누구한테 터치받기 싫어하고 뭐 이것저것 하기 싫어하잖아요. 다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는데 그러한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은 이제부터야. 80세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엔딩송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모습을 부르시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예배전 엔딩송이었습니다. 모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 또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모세의 보내심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정리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에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만 생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가나안의 복을 누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저편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아멘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원망하면 심판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늘 불신앙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흑암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세상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살인, 강도, 시기, 도박, 마약, 사망, 저주,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놓으셨고 밝음과 축복과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쪽 저쪽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아름다운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보여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의 머리가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와 그 밝음과 생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